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실제적인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하게 행하며에서 여기 정직이라고 번역된 우리 히브리어 단어는 흠 없는, 또 완전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세상의 가치나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에서 이 공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 또 그렇다면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자,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지금 행위와 실천, 이 행동함으로 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9절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정직하게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며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이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롭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이 말하며, 이것도
행함을 의미하죠. 자, 이 모든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에서만 그치고 행함이 없고, 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런 외식하는 삶을 떨쳐버리라 라고 지금 이 시편의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이 표현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과 겉과 속이, 마음 속과 겉으로 행동하는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면 외식적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가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을 믿어요. 그 사람을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을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 말했던 거랑 그 말을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일 텐데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행실이 같다라는 거죠. 속과 겉이 같아서 신뢰할 만하다. 그것이 바로 이 진실을 말한다라는 그런 표현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도 믿으시고 또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자, 이어서 우리 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다면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어때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행함도 진실하고,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의 경건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스탑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또 잠언 26장 21절에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 있는 데서 말 안 하겠죠, 당연히.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 시편에서도 또 꼬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이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언행을,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4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앞에 2,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과 공의와 같이 가까이 해야 할 것,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과 또 악행이나 비방하는 것과 같이 멀리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마음 안에 분명하게 갖는 사람은 이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자 또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기준에서 그 가치를 두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재력이나 또 재물을 가진 그런 상태, 그죠? 재력이나 또 학력이나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권력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또 매 순간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세상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그런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굳게 내가 지켜가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자, 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결단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이 사람의 성품과 또 행함과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들이 보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택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또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볼 때,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딱 떠오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숨기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증거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당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얼마나 이런 위협과 그런 두려움이 커져가는 이런 텐션이 있는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정직하게 행하며 나가실 때 정말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시면서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숨기지 않고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응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셨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또 3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허물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악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멸시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리와 거지들과 창녀들을 존대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로 한 그 약속을 번민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키셨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려는 그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옷 입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이제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성경 통독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혼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룹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서 하루에 한 장을 그냥 쓱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하셔서 그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날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매주 있는 화요 중보기도에 또 빠짐없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 또 작정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일 다니엘 철야기도 우리 어제로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또 철야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죽고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정말 예수와 동행하자고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박헌승 목사님 주말 또 수요, 금요 강단마다 새벽 강단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정말 기본을 우리가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내가 나를 옛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자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의 또 말씀들을 또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